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늘 그 신앙을 인간 개조, 사람 변화 이런 관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자유함의 세계입니다. 이 자유함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황당의 믿음은 교회당의 믿음과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올바른 교회당의 믿음이 되도록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쳐서 자유자재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자유함에서 온전한 자유함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자유함은 자유자재함으로 가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우리가 능수능란한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한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마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최면도 믿음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고 후유증이 있어서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혐오 대상이 되면서도 믿음이라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기만이고 자기 도취인 것은 그것은 위장된 평화이고 위선적 믿음입니다. 그 자아도취를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고통의 근원을 고쳐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함, 이 영어로 말하는 에만시페이션,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진정한 자유함으로 가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따라 살면서 그 자유함에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유함에서 자유자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좋은 매뉴얼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따라 살면서 그 자유자재함으로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자기 합리화나 자기 만족, 자아도취를 우리는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최면에서 믿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아주 힘든 세상이지만 진정한 자유함인 그 자유자재함으로 가는 그 인도함의 그 제자 훈련을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훈련과 인도함의 세계는 참으로 복된 세계입니다. 성황당 믿음에서 교회당 믿음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여러 정경성에 대해서 말이죠. 성경 말씀이 맞다, 틀렸다, 여러 말이 많은데 저는 그런 말에 상관없이 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반추하고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미국 사람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한 미국 학자들이 쓴 그 주석책 코멘터리를 읽는 것을 아주 또 좋아하고 그런 점에서 미국을 대단히 이제 좋아합니다. 이 잠언 3장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최고의 그 매뉴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그 법에는요, 헌법, 그 스페인어로 말하면 에스타투토, 영어는 아마 스태츄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우, 그 레이, 그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크레토, 디크릿,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잠언 말씀은 아마 헌법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늘
주 계명처럼 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그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질서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만 지키면 인간의 행복은 거의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장수나 아니면은 이제 복 뭐 이런 것을 많이 찾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서, 이러한 이제 계명을 지키면 거기에 따라서 저절로 부귀나 영화까지도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1절, 2절을 보면요. 총칙에 해당합니다. 법에 해당하는데 모법에 해당을 하죠. 그 인생살이나 비민살이가 아주 성공하는데 비슷한 것은 첫째는 법을 잘 알고 둘째는 말을 잘 알고 셋째는 길을 잘 알면은 거의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민살이나 인생살이는 법싸움이고 말싸움이고 길싸움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파타고니아에서 여행자들을 위해 가지고요. 경치 좋은 관광길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제 그것이 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이제 그 법에 해당하는 말씀을 지나가지고 이 보면은요. 이 세 가지의 질서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첫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질서가 나오죠. 그것이 3절, 4절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 하나님에 대한 질서, 하나님에 대한 규칙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은 물질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이걸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섬기고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성경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이것이 인간의 기본 질서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이제 3차원의 질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3차원의 역질서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또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이제 싸우기도 하고요. 오히려 다스려야 할 물질을 섬기며 사는 그런 역질서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수나 영광이나 이제 이 건강법이 요 3, 4절에 해당하는 사람 사랑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물질 유물 사상도 있고 이런데 이런 만수무강을 쫓을 게 아니라 사람 사랑하는 이 관계법을 잘 지키면 그런 것을 저절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인자와 진리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라는 그 말은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진리로 사랑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으로만 사랑을 하면은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진리는 공의나 정의를 말하는데 또 공의로만 앞세워서 하면요 딱딱해서 사회가 세상이 살맛이 안 나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을 앞세우면은 시베리아 같이 되어 가지고 아주 그 사람 사는
그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진리로 사람을 대하는 이런 지혜는 우리가 비교인일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성경의 탁월한 지혜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의 대상에는 조금 이제 세분해서 들어가면요, 가족이 있고 이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은 지체 부자유아나 병자나 약자나 부족한 사람도 그 대상이죠. 근데 한국인에게는 이제 부모 이제 사랑법 중에 제가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보다가 요새 보니까 그래요. 부모 사랑 같은 경우는요. 부모가 생존할 때는요. 효도법이라는 아주 좋은 사랑법이 있어요. 이제 부모를 대상으로 볼 때요.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물론 유교식이라는 제사법, 그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제사법이라는 그런 사랑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요즘은 뭐 이건 미신이다 뭐 이래 가지고 자꾸 그걸 대적을 하는데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사랑은 본능적이어서 그래서 상당히 쉬워요. 안 시켜도 뭐 죽자 살자 자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가 쉬운데 부모 사랑 좀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건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살아 있을 때는 효도고 돌아가신 뒤에는 이제 제사인데 저는 이제 그 기독교식으로 추모 예배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 그 형제들은 유교식이라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가면요, 이제 현충원에 그 우리 아버님 계시는 거기 가면은 그 이제 절도 제사 그 저도 가면 그 잘 합니다. 재밌어요. 교도도 하고 어울려서 이게 그 나쁜 게 아닌데 왜 한국은 너무 이것을 이렇게 대적하고 나쁜 것으로만 했는지 조금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성경이 말하는 부모 사랑을 우리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우상 섬기는 거하고 부모 섬기는 거는 전혀 이제 다른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5절과 8절은 이제 하나님 사랑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내 명체를 버리는 것이 요점입니다. 이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요거를 거꾸로 하기가 아주 쉬운 거죠. 하나님은 무시하고 이렇게 내 생각만 내 고집만 믿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나은 것을 저는 살아오면서 많이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자우안이라는 그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안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대로 이렇게 인정하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이 물질법입니다. 이 물질법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헌금법입니다. 그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도 요즘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헌금을 내야 되느냐, 아니냐, 낸 헌금을 누가 쓰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는요, 헌금 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약한 사람을 돕는 구제나 기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헌금이 뭐 맞다 틀렸다 이런 말에 상관없이 이제 남도 도와준 그것도 하고 또 11조도 내고 또 헌금도 내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맞나 틀리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을 다스리는 나와 물질과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헌금을 내는 것이다. 아니면 남에게 헌금으로 생각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은 이제 이 결론이죠. 헌법에 대한 결론이죠. 이 결론은
역질서가 바른 질서로 가는 데는요, 이게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징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국 말로는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이기도 하고 거부감이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징계 잘못해서 벌 받는 거다 이런데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디스플린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훈련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징계입니다. 디스플린. 하나는 뭐 연단입니다. 어프루.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훈련 학교에서 재학생은 디스플린 해당하는 용어가 징계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다음에 졸업생에 대한 졸업 개념으로 졸업생에 대한 것은 이것은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업생 관점으로 훈련도 봐야 하고 재학생 관점으로도 훈련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재학생으로서도 아니면 졸업생으로서도 잘 연단도 받고 징계도 받고 훈련도 받고 자격심사에 통과해서 졸업시험의 합격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차원의 역질서에서 이제 바른 질서를 향해서 가는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더 재미있고 그런 유익한 신앙 생활을 우리 모두가 즐겨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만큼 그러한 고품질의 상을 받고 고품질의 복을 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